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멈추고 중단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장에 보면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그런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또 애굽과 바벨론 요 주의 어떤 국제 정세상에 지금 왕위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국제 정세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왕들은 지금 애굽의 왕 바로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외국의 외세의 그런 힘에 의해서 지금 왕위가 바뀌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세운 왕은 친애굽 정책을 쓰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운 왕은 친바벨론 정책을 쓰고 국민들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심판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또 여기 남겨진 백성들도 칼과 기근과 전쟁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낫고 또 7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아합, 시드기야 또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소리냐? 2년만 있으면 다 회복이 된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너희가 이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 그 말도 듣지 말고 꿈도 믿지 말고 그러라는 편지까지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예언이 유다의 멸망과 심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참 선지자의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고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 3절에 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여호갈과 또 제사장 이 스바냐 당시에 이제 왕의 측근이겠지요. 정치적으로 또 제사장이라고 하면 또 영적으로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고 참 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 보면 거짓 왕이죠. 말씀드렸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이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세우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우고, 그러니 이것은 사실 거짓 왕이에요. 가짜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큰 역사의 이 배후 이것을 봤을 때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쓰시고,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도 쓰시고, 나중에 포로로 귀환할 때는 이 바사 왕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은 가짜 왕, 거짓 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으로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씀 듣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두각시처럼 사람의 조정을 받으면서 그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왕궁이라든지 백성들 가운데 다니며 예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싸였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기 지금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포위하고 있어요. 이제 남은 성은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이 남쪽 광야 쪽에 있는 마하세와 아세가, 이 세 성읍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급하게 애굽 왕 바로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그러니 애굽 왕 바로는 이제 이때 조금 도와주고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왕의 마음을 얻고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군대들이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를 맞으려고 잠시 떠난 거예요. 일시적인 상황의 변화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떠나는구나. 다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한 2년 지나면 이제 다 회복이 되고 이제 구원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시고 판단해야 된다. 일시적인 상황 변화, 눈에 보이는 상황 변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때에 그런 상황 변화가 일어나니까 뭐 술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거짓이고 악과 시드기야 스마야의 예언은 참이로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게 참 말씀이고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이제 여우갈과 스바냐 와가지고 지금 기도를 요청한 이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런 일시적인 상황 변화에 대한 판단이 쓰지 않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애굽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실제로 그리합니다. 그리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군사들이 여기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이렇게 지금 일시적으로 상황이 변화하니까 이제 옳다구나 하고 이야기하겠죠.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는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래 너희가 다시 오는 갈대아인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군대와 싸우게 될 것이고 설령 너희들이 그 군대에게 부상을 입히고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랴. 무슨 얘기예요? 부상을 당했지만 그 부상 당한 자가 일어나서 이 성을 쳐도 이 성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헛된 허황된 꿈 꾸지 말아라.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갈대아인들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지금 애굽을 만나러 가는데, 바로를 만나러 가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일시적인 상황 변화에 마음 뺏기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할 때, 조금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고 할 때 우리는 혹하고 하나님의 뜻, 정확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해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끝까지. 제가 병원에서 치료하고 할 때 똑같아요. 기분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상황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검사해보고 그러면 그게 팩트거든요. 그게 정확한데요. 기분에 좌우되고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내 몸이 왜 이러지? 좀 안 좋은 것 같다. 뭐 좀 이럴 때에도 근데 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오히려 정상이고, 이렇게 막 미혹이 되고 현혹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우리가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곧 돌아갈 것이다. 참 도움이시고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바위시고 능력이시고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말씀이에요. 세상의 힘, 세상의 도움, 여기 미혹되고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이제 번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조금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갈대아인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힘이 더 세거든요. 그 군대가 더 강력해요. 이미 저 북쪽 갈그미스 전투에서 1차 전쟁을 하고 거기에서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이미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정세는 바로가 갈대아인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신 바벨론이 강성합니다. 애굽은 완전히 이렇게 되는 상황. 두려워서 이제 예루살렘 떠난 게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싸우러 나갔다라는 표현이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자기 고향이죠.
베냐민 땅 아나돗에 가서 분깃을 바르려고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옥에 갇혀 있는데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 17세겔 달아주고 밭을 사고 매매 증서 쓰고 증인 세우고 임봉해서 이제 완전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70년 후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그런 상징적 예언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베냐민 아나돗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3절에 그 문에 이르니까 하나냐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 이리야가 이 문지기 수장인데요,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 문을 지나면 뭐야? 바로 북쪽으로 나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 북쪽을 나가고 그 다음에 갈대아인에 가서 항복하고, 그 당시에는 어떤 일들도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매국노고 이 바벨론의 스파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예언들을 하고 국론을 불련시킨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행동이 딱 봤을 때 보면 이제 이 바벨론과 내통하는 첩자의 모습이고요. 가서 항복하고요. 그 지령을 받고 와서 다시 또 왕궁에서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예레미야가 아니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하지 않다. 그런데 이레야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끌고 가고, 고관들이 이 상황을 또 오해하게 되죠.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고 그 집을 옥으로 삼고 있는 거기에 가두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들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산상수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16절에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이 웅덩이는 요셉이 갇혔던 그 구덩이, 뚜껑을 덮고요. 그래서 위에서 구해주지 않으면,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 물도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기서 이제 굶어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웅덩이 속에는 뭐 동물들이 빠지기도 하고요. 벌레, 뭐 독충들, 뭐 이런 곳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정말 이 오해를 받고 왜곡받고 결국 맞고 결국 이 구덩이에 빠지는 이런 순환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시드기 왕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사람 보내서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비밀히 묻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뭐든 받은 말씀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래도 이제 시드기야는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예레미야를 조금은 신뢰하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 풍전등화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를 불러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길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자기 욕심, 자기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을 끼우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해서 해석하고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고 불태워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그러면서 18절에 예레미야가 항변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였습니다. 왜 나를 옥에 가두셨습니까? 19절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 이제 다 어디 있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어디 있습니까? 왕이시여,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구의 말이 진리고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20절, 21절에는 너무나 지금 예레미야가 참 두렵습니다. 공포입니다. 나를 요나단의 집에 돌려주지 마십시오. 근데 거기 가서는 정말 죽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말 참 가슴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주의 일을 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지금 이 진리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코미디언이 나와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이런 어떤 사극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참 절박한 그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중에 21절에 그래도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이 왕국 이제 조금은 좀 안전한 그곳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떡 한 덩이를 주면서,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요, 예레미야 52장 끝에 가보면은 이제 떡이 다 떨어져요. 더 이상 떡을 먹을 수 없어요. 그때까지, 지금부터 이제 그때까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 왕궁의 감옥 아니지만 그 뜰 안에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겉으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예요.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깊이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애굽의 총리로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계획의 섭리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편에 서고 주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백성들, 그 선지자 반드시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요, 멈추고 중단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한 사명들, 진리를